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는 자의 권세와 믿는 자의 권세의 자리에 서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 위치가 어디인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흘러떠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흘러떠 내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환경을 거슬러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위치에 여러분을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는 삶이 그럴 때 경영하는 삶,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 또 그런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우리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몸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주께서 부르신 그곳에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의 자리, 그것인 것이죠. 권세의 자리인 것이고, 또 하나님 보호자 우편의 권세의 자리, 그 자리인 것이고, 또 최고의 권세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우리가 함께 앉아서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겠죠.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웨스트 성경은 에베소서 1장 20절을 탁월하게 번역하였습니다. 웨스트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함께 있습니다. 모든 정부와 권세와 능력과 권력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도 계속 일컫을 모든 이름 위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것들에 위의 구절에서 계시된 깊은 진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마치 그들의 삶에서 제약받고 피해자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위치와 능력, 즉 그분의 이름으로 그들이 발휘하는 영광과 능력을 발견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발견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거라는 것.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것에 아주 힘없이, 우리 환경에 주어진 것에 아주 힘없이 또 그것을 또 합리화하면서 그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건 나의 운명이야 라고 이렇게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은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스리는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위치에서 어떻게 그 기능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으로부터 태어났죠, 그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종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종자인 거예요. 새로운 종자. 지금이 5월달인가요? 5월달. 설날에 어느 분이 시댁에 갔다가 시댁에서 바리바리 싸주는 모든 음식과 여러 가지를 갖고 오셨어요. 그 중에
콩을 갖고 오셔서 저를 먹으라고 밥해서 먹으라고 콩을 갖고 왔는데 그 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종자라고 써져 있었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농사를 이제 짓기가 힘들으셔서 농사를 안 짓겠다고 종자도 하얀 봉지에 아주 좋은 것만 다 골라놨는데 그 종자도 보냈는데 그리고 밥해 먹고 맛있는 반찬을 해 먹으라고 보냈는데 그것을 집에서 안 하고 저한테 저희 가정에 보내와서 아직도 냉장고에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 공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종자였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종자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종자인 거라는 거죠. 이 새로운 종자는 바로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아멘.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은 종자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형상 그대로 예수님 형상 그대로 새로이 구원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똑같은 자로서 새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차지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여러분을 누가 어떤 자리에 놔둘 수 있어요? 여러분을 데려다가 어떤 자리에 놔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놔둘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어진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면은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 주어져 있어도 거기에 놓여져 있어도 그 자리에 내가 있어도 주어진 것을 내가 사용할 줄 모르면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분의 출판 기념회를 초청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뭐 여러 가지 감사 인사도 하고 또 그 책에 대해서 설명도 잠깐 해주시고 그리고 사인을 하면서 각자마다 한 50여 명 넘게 오신 분들한테 사인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갈망 때문에 욕심 때문이 아니고 갈망 때문에 한 사람이 5권, 6권을 사가지고 사인 받으셨는데 그래서 한 80명분의 사인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인 받아서 여러분한테 다 나눠줄 수 있겠지만은 그분 팔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냥 이름만 딱 써서 저도 10분에게 사인해서 주는데 글 써서 주는데 이분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가. 하나님 이분한테 어떤 말을 제가 써드려야죠. 이분한테 내가 어떤 말을 써드려야 되죠 라고 자꾸 인도받으면서 저는 술술술 나오지 않았거든요. 늘상 하면서 이분한테는 어떻게 써줘야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는데 목사님은 그냥 쫙 이렇게 뭐 한 3줄 4줄 저도 한 4줄 정도 이렇게 써주셨어요. 다 같은 말이 아니고 다 다른 말로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뭐 맨 앞에 앉았었는데 맨 앞 빨리 달려가서 사인 받으면 되겠는데 나중에 하지 이분들이 먼저 하고 나중에 우리 사인 받으면 되지 하고 거의 뒷부분에 저희가 사인 받고 이제 사인 받으면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됐어요. 거기 점심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 제가 써왔어요.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산펠레 그라노 탄산음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산펠레 그라노 탄산음료는 그 비타 500처럼 탁 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프너로 이게 여러분 칠성사이다나 킨사이다나 보면 오프너로 뜯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그걸 마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오프너도 없었고 이걸 어떻게 마시지? 하고 마시지 않고 가방에 갖고 와서 집에 냉장고에 잘 모셔놨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이제 교회 가서 먹어야죠. 교회 오프너 있겠지 하고 교회 왔는데 교회도 오프너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그냥 놔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위에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로 트위스트 오픈 써 있는 거예요. 오프너가 필요 없다는 거죠. 흔들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의 인식이, 사고방식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갖다 놔도, 우리를 어떤 자리에 놔도 우리가 모르면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틀 만에 그걸 알고 먹었습니다. 이틀 만에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내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자리에 놔두셨어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면은 내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제가 산펠레 그라노 탄산음료를 이틀 동안 못 먹은 것처럼 나중에 왜 그걸 못 봤을까? 그냥 보여지는 것만 이건 오프너로 뜯어야 돼. 우리 딸도 못 먹었어요. 갖고 왔는데 먹고 싶은데 제가 그거 알고 저만 다 먹었습니다. 깨달았어요. 나의 고정된 그 고정관념이 이미 주어진 것도 못 먹을 수도 있고, 먹긴 먹는데 즉시 먹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먹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도 정확히, 있어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아는 것,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여러분의 위치에서 어떻게 그 기능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26절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그건 우리와 똑같이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모든 짐승,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 이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또 그들을 그렇게 말하면서 또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말했어요.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런 말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생육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라, 배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땅 위에서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땅 위에서 뭐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두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자리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배가하라고, 번성하라고, 너와 똑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라고, 너같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번성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낳아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빨리 우리에게로, 우리 시대로 가져온다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이와 똑같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일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승리하셨고 성공하셨고,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고 배가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곳에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배가하라. 그리고 제자들을 너희도 가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너와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다시 재생산해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나왔지만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따라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를 두신 위치는 바로 다스리는 위치입니다. 어떤 위치라고요? 다스리는 위치. 믿는 자의 권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첫 번째는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시편 115편을 보시면은 15절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심지어 하늘까지도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죠. 하늘은 여호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땅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이 시편 115편 이 15절 16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의문들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문들, 그리스도이면서 또 그리스도 아니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죠. 어떤 의문인가 하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왜 쓰나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왜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을 왜 내리시지? 악하게 사람들을 골라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선한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런 고통을 주고, 이런 질병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의문을 갖죠. 그런데 그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의 반대로 바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왜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하나님께 관계된 거 아니라 우리에게 관계된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재앙이 일어나고 질병 속에 살고 고통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와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두셨습니다. 땅을 지키고 땅을 경작하도록, 다른 말로 다스리도록.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다 주셨어요. 어디다가? 땅에 두셨어요. 하늘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은 우리를 어디에다 주셨어요? 땅에 두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그 땅을 고치라고, 그 땅을 경작하라고, 그 땅을 온전케 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떤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인 것이죠. 그럼 우리의 위치는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실패한 것을 우리는 온전케 고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은 하늘의 일뿐만 아니라 땅의 일도 간섭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만, 이 땅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땅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땅을 돌보는 것은, 땅을 다스리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책임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적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 땅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고요? 적도 있다고요. 적도. 저와 여러분의 의지에 반대해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에 반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바로 적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요하는 경찰과 같이 우리를 이 땅에 놓으셨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경찰처럼 우리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보십시오. 사람은 비록 다스리는 위치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는 했지만은 하늘은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땅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다스리도록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만 가려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하는 자를 어떻게 불렀냐면은 이 세상에 뭐라고요? 신이라고. 이 세상 신이라고.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 시스템의 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요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통치는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사단, 이 마귀는 어떤 우리를 대적할 영적인 무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대적할 영적인 무기가 없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마귀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육신적인 것. 그러나 우리의 무기는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영적인 무기라는 것. 더 강력하죠. 더 강력한 것이고 더 상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영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인 것이고 성령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뭘 주셨어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땅 위에 두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통치권이나 다스리는 권세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세상 신이라고 불려지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4장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1장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4장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고 요단강에서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굶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사실을 마쳤을 때 거기에 누가 와요? 세상의 신, 육신적인 무기를 가진 자, 영적인 무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무기를 가진 마귀가 찾아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 번째는 뭐예요?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돌들로 뭐를 만들라고? 빵을 만들어서 먹어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마귀가 순식간에 예수님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요?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이걸 너한테 줄게.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줄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 세상 만국은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아무나 내가 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사단 마귀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언제 이 마귀가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 이 권세를 언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권세가 언제 마귀에게 주어졌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아담이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마귀에게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사단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기 전에는 아담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땅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존재가 아담이었다는 거죠. 아담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땅에서는 아담이 가장 높은 권세를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듯이 사단이 이 세상 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원래는 아담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 자기에게 주신 위치, 그것을 그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마귀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거야.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이 권세를 줄 수 있지.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한테 한번 절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 아담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위치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섬기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사단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땅 위를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주어버린 것이죠. 자, 마태복음 2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보고 또 아멘.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어린이들의 소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온전한 찬송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 찬양을,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구약의 구약 시편 8편 2절에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는 말을 찬미로, 찬양으로 온전케 하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아이들의 입으로 지금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입으로 지금 찬양하는 걸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 힘은 찬양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자세히 또 보시면은 이는 바로 대적, 원수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수들과 보복하는 자들의 입을 조용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찬양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원수들과 보복하려고 하는 자들을 뭐 시킬 수 있다고요? 스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만 오지마. 할렐루야. 뭘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뭐 권능, 능력으로 했지만은 찬양을 통해서, 다른 말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를 통해서 원수들과 보복하려고 하는 자들을 스톱시킬 수 있다고요. 원수는 적은 그냥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공격해요. 왜 공격하는지 이유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공격합니다. 왜요? 원수이기 때문에 그냥 공격할 뿐이죠. 그런데 여기 원수일 뿐만 아니라 보복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복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찬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떤 힘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풀어놓는 힘은, 그 능력은, 그 권능은 보복하는 자들이 보복하려는 것까지도 스탑시킨다는 거죠. 보복하려고 해요. 너 그랬잖아 라고 자꾸 우리를 보복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은, 찬양하면은 그런 것이 내게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정죄로 오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염려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자들이 보복하려 하는 것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실수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실수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에 근거로 해서 이 원수들과 이 보복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우리가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스탑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멘. 8절 보시면, 3절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찬양도 나와 있죠.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하늘이 엄청나고 위대하신 걸 내가 생각할 때마다, 별과 달과 우주에 베푸신 것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생각하시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이 우주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먼지맛도 못한 존재인 나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달과 별을 만드신 그분이 내가 그들 보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나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나 이렇게 돌봐주시는가, 나 이렇게 감싸주시는가.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 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왜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하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천사로 되어 있어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창조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타락하고 말아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낮은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우리가 타락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본받아 똑같은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다음의 존재로 만드셨죠.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뭐 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담, 사람의 발에 두시고 다스리도록 두셨다는 거죠. 이것이 원래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아담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아래 두신 것처럼,
모든 것을 아담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예수님은 바로 마지막 아담이었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아담의 위치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의 위치는 모든 것이 아담의 발 아래에 있었죠. 그러나 사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단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기 전까지는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만드셨죠. 모든 것이 자기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뭘 자기 발 아래 두셨는지, 뭘 사람의 발 앞에 두셨는지 적으셨어요. 그래서 7절입니다. 7절 8절에 하는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7절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그걸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회상하는 거예요. 사람 발 아래 뭘 두셨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시켜 주는 것이죠. 이 시편, 이 찬양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위치에 두셨는지 거기에 감사를 찬양하는 찬미시입니다. 알다시피 바로 이런 존재인 아담이 타락하고 빼앗겨 버렸죠. 누구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위치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그걸 말해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나면서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아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안에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땅에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는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 주셨지만, 다만 다른 하나는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엔 그것이 없어요. 그러나 왜 사람을 다스리는가? 거기 보면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러 가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본성이라고요? 사단의 본성. 사단은 사람을 붙잡고 짓누르고 사로잡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자연인은 다른 사람을 항상 다스리려고 하는 나쁜 사단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대부분 전쟁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다스리려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죠. 첫째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을 때 이런 타락한 아담의 본성과 이 모든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런 본성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이런 걸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타락한 본성은 그냥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상태와 위치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스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을 다스림이 없는 것입니다. 군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섬기게 만들어졌습니다. 뭐하게 만들어졌다고요?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만 사람에게는 섬기는 위치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있는 그들에게 있는 질병을 우리가 또 제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에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또 가정사 때문에, 남편의 일 때문에 이것을 나는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온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한 주 결석하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이분이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죠. 여러 가지 문자.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 환경을 다스릴 수 있고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고, 이걸 못 뛰어넘으면은 다음 것이 와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려고. 안을 들여다보세요. 안을 들여다보세요. 하고 제 안에는 또 통화까지 하고 또 문자를 주고, 그리고 그 소그룹 안에 있는 7명의 모든 분들이 그분한테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어떤 공격? 집중 공격. 섬기는 공격을 했어요. 섬기는 공격. 일어설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말을 안 해줬거든요. 말 안 해주고 학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제 아내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멤버들한테는 이런 분이 이런 상황이 있으니 그냥 믿음의 믿음의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어제 아주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예쁜 얼굴로, 아주 행복한 얼굴로 참여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가 다 달라요. 담임 목사님도 다 달라요. 사모님도 다 달라요. 근데 JM이라는 그 소그룹으로 하나 묶여져 있어가지고 같은 교인도 아닌데 다 하나가 되어서 살리려고, 섬기려고 와서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했어요. 우리는 교회도 다르고 섬기는 것도 다르고, 비록 6주, 7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1시간 모임을 통해서 결국은 6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고리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근데 자율적으로 보면 같은 교인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가족.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집사님이 이럴 때 이런 문자를 통해서 집사님이 일어난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집사님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말해주시고 그런 섬김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삶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도 안 되고 남편의 핍박도 있고 주변에서는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위치인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에요. 이런 것이. 내가 이런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산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산다면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해요? 들어와 살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모든 마귀의 테스트를 다 통과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신실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으면 예수께서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죠. 왜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왜 주셨을까요? 이분이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내가 모든 달력까지 다 마쳤어.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일에 신실하게 다 이루었어. 나는 마귀의 무릎을 꿇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아담이 빼앗겼던, 첫사람이 빼앗겼던 그 모든 권세를 나는 다시 회복시켰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 우리는 들어왔죠?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 들어온 자리에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것이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타락한 아담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백한 만물을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신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어디에서? 땅에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와 결투에서, 결투도 안 되죠. 결투도 안 되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발판을 만들 때까지 전쟁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늘나라 법정에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 위의 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모든 이름을 가진 것들이 바로 예수 이름 아래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합니다. 합법적으로 모든 것은 예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요.
여러분, 세상의 범죄자들은 합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법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범죄자들이 불법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찰을 가지고 있어요. 경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경찰 군대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시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몸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발 아래 있고 예수님의 발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라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것은 여러분의 발 아래 있는 것과 틀리다 같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발 아래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이죠.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이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 응답받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은 응답받은 것처럼 내가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모든 원수를 다 순종하도록,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다스리며 살도록 창조된 그런 기능을 다하며 살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빛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빛이 빛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선한 일을 보면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는 위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가라, 내 이름으로 가라, 내 권세를 갖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기 전에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약속한 뭐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권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세를 행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뭐도 필요하다고요? 능력도 필요하다고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우리 오직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능력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 발로 밟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우리가 밟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밟을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말하고 내 발로 밟는 것과 너희 발로 밟는 것은 다
똑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원수가 가지고 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뭐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스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항상 원수가 하지 못하도록 스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도 왜요? 우리를 해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위치인 거예요. 다스리는 위치, 섬기는 위치, 스톱시킬 수 있는 위치, 이런 위치, 또 보호의 위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권세의 능력을 권세로 사용하고 실천해 보는 것이죠. 모든 원수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우리는 잘못된 것을 훨씬 더 빨리 우리는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의 자리에서 서십시오. 그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회복하신 그 자리에 똑같이 나는 그 자리에 있고 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위치, 섬기는 위치, 내 찬양을 통해서, 내 감사를 통해서 원수가 보복하는 자들이 내게 가져오는 모든 것을 내가 거절할 수 있고 스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걸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알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이걸 내가 활용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고 남을 돕는, 남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배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